미국에서 논란이 되었었던 사건입니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숀테이 워커라는 4살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2월경부터 독감 증세를 보이면서 몸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7일 후 아이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병명은 급성 화농성 뇌막염으로서 현대 의술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일까요? 그녀의 어머니인 로리 워커는 사이비 종교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도였습니다. 당시 이 종교에서는 모든 질병을 마음의 문제로 간주하며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만 해야 함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녀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꼭 이러한 거짓된 종교에 빠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더러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 이 둘이 서로 상충된다라고, 서로 대립된다라고 간주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가 병에 들게 되죠. 그런데 이 든 병이 치명적인 병이어서 그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그에게 전해줄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의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라파의 은혜를 주실 것임에 대하여서 일러주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그가 그곳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갑자기 그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올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무리가 무화과 반죽을 서둘러 준비해서 가져왔겠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그 상처에 얹어 놓았더니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만 하겠죠. 왜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이용했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일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한 주석서를 보니까요, 당시 한 의학 문헌에 무화과를 사용하라는 처방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당시 어떠한 의학 문헌에 바로 이 무화과를 처방할 것을 말하는 그 기록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아주 오래전에 우가르트와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도 무화과 열매의 약효가 입증되었음을 말합니다. 고대 도시인 우가리트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도 이 무화과 열매의 약효에 대한 입증된 내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화과 반죽이라는 것은 당시 의학적으로 쓰였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히스기야의 그 치명적인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씀만으로 명하셔도 될 텐데, 당시에 쓰였었던 의학적 치료 그 재료를 가지고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과도 같은 존재인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마지막에 보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인지 앞부분에 밝혀주는 것입니다.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디모데의 위장 그리고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기서 이 포도주는 바로 디모데의 그 병을 위한 약으로 쓰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을 쓰라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디모데에게 더불어 약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봤었을 때 서두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서로 상충되냐, 서로 대립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일이고 오로지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믿음의 왕이었었던 모델이 되는 왕 가운데 아사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이끄는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와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게 병이 찾아왔고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사 왕이 병들었었을 때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의 발이 병들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발은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그의 두 발이 다 병들게 된 것입니다. 한 발만 문제가 생겨도 어려울 텐데 두 발 모두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밝혀주는 사항이 이것이죠. 매우 위독했으나, 그의 그 두 발에 든 병이 매우 심각한 병이었음을 말합니다. 건강하게 인생을 잘 살았는데 이렇게 큰 질병이 찾아왔었을 때 믿음의 사람인 아사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마지막에 보시면은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가 의원들을 찾은 것입니다. 유명하다라고 하는 의사들을 다 불렀겠죠. 그래서 자신의 그 두 발을 치료하도록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께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아사 왕이요, 그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기도하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직 의원들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의사를 찾는 게 뭐 문제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사 왕이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전혀 의지를 하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사 왕이 참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 그가 인생의 말년에 변질되어지게 된 겁니다.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회친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에게 가르쳐줬을 때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조금씩 변질되더니 인생의 질병이 찾아왔었을 때 그가 사람만을 의지하더라는 것이죠. 전혀 기도를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병원 치료받는 건 그건 믿음 없는 일이고 오로지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론 전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단지 병원 치료만을 의지하고 사람만을 의지한다? 이것도 반대로 적절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모두 병행해야 됩니까? 병원 치료도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병원 치료 받으면은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병원 치료 받으면서 또 더불어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과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모습이 고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고르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시고 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바버라 커머스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5살 때 뇌, 척수, 시신경으로 구성된 이 중추신경에 발생하는 망성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1살 때까지 그의 인생의 시간의 4분의 3을 병원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더러 경과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녀를 진료했었던 저명한 의사였었던 해럴드 아돌프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보았던 가장 가망 없는 환자 중에 하나였다. 저명한 의사였었던 그녀가 가망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었던 겁니다. 걷지 못한 지 7년째 되던 해 이 몸이 뒤틀어진 그녀는 태아처럼 쪼그린 자세로 병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손은 영구적으로 구부러져 손가락이 팔목에 닿다시피 했고 두 발은 아래쪽으로 뻗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했기에 그녀는 집으로 보내졌고 기대의 수명은 6개월도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갔지만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집에서 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이야, 일어나 걸으라. 이 음성을 듣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책에서 당시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녀는 당장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야말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산소 튜브를 떼어냈다. 오랜 세월 몸을 지탱해 주지 못하던 두 발로 우뚝 섰다. 시력도 되돌아왔고 산소가 없어도 숨이 차지 않았다. 수축 증세로 사라져 손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다.
치유받은 그녀가 그것을 정확히 확인받으려고 직접 병원을 향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목도했었던 그의 담당 의사가 나중에 이렇게 소감을 밝힙니다. 저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여태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 그녀의 인생에 그 병이 재발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녀를 진료했었던 헤럴드 아돌프가 그녀는 가장 가망 없는 환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나중 그 역시도 그녀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버라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본인도 알고 나도 안다. 의사들조차도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우 가운데 이진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왕성이 활동을 했었던 그가 한 방송에 나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현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구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사들이 여러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펴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그런데도 그 증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사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보다 찜찜했지만 그래도 그 하루를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니까는 그 얼굴이 너무 심각해 보이는 겁니다. 백지차처럼 아주 점점 창백해져가는 그 얼굴을 보고 심각성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3시간이나 각종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합시다. 뇌출혈입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가망이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가망 없는 수술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수술은 대 6시간 걸리는 큰 수술인데 그의 경우는 1시간 50분 만에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보통 이 뇌출혈이 발생한 후에 3시간 안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반신불수가 올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경우는요, 이미 24시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27시간 만에 겨우 수술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 담당 의사가 말하는 것이 24시간이 지나면 100% 사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가망 없다라고 이미 얘기했고 불가능한 것, 그냥 수술을 한 것인데 놀랍게도 그의 그 부위에 아주 절묘하게 피가 응고되어져서 조금만 벗어났어도 그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수술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환경으로 자리 잡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는 것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라고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았었을 때 이 영상이 공개되는 것이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뇌출혈로 100% 사망 위기, 기적의 생존. 당연히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가 생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4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의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퇴원하세요. 그래서 그가 뇌수술을 받고 불과 5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다들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간호사분이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그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누워 있어야 될 분이 어디 가시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가 웃으면서 집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간호사분도 이 놀라운 일에 산 것도 기적이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단 5일 만에 퇴원하는 그의 그 경과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서 기적의 기적이 연달아 일어났음을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진우라는 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개신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은경 씨도 동일하죠. 개신교인입니다. 그의 아내가 또 다른 방송에서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급히 병원에 갔었을 때 뇌출혈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 그녀가 바로 어떻게 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냥 이 제 두 무릎이 탁 꺾였어.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녀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수술이 이루어지는 그 1시간 50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막 정말 기도를 드리고 이제 이 사람이 회복실로 가게 됐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또한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리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기도하면서 또한 질병이 찾아왔었을 때 더불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은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리 그렇게 병원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편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놀라운 일, 우리는 기적이라고 칭하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치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더불어 믿기에 우리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병원 치료받고, 병원 치료받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되, 병원에서 이제는 끝났다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막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자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짧다라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 우리는 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겪어왔다 보니 모든 것을 잘 통과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후자에만 치우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더불어 다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또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새 일을 행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